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 3번이,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에 기도했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안전 또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기도예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자기 형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처, 또 자신의 재산들 다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 세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나오죠.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복강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죽음 아니면 살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다 하며 때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죠.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은 돈, 그 당시에 이제 물질이면 전부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또 몸이 좀 약했을지 몰라요. 그러지만 엄마의 사랑을 조금 더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인 걸 알면서도 그 야곱을 위해 축복한 이삭의 그런 모습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에 실제로 몸과 마음이 좀 약하기도 했을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사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늘 엄마랑 같이 있고, 그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엄마도 형 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 나갈 것 같으니까 둘째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은 분명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사지요.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엄마랑 짜고서 대신 받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열심히 일한 거, 성실히 일한 거 분명하게 맞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누릴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32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세상적인 거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돌보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달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오늘 세 번째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형 장자권 뺏고 형의 축복 빼앗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어요. 그래서 이쯤 하면 됐다고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무섭지요. 형이 무서워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봐요. 근데 사람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겁이 나는 상황 가운데 꼼수를 쓰죠. 형이 좋아할 만한, 형이 좀 마음을 좀 풀 만한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재산, 또 동물들, 또 자기의 종들을 때를 세 때로 나눠가지고 차근차근히 보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처와 자녀들까지도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그 약복강가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지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의 그 묘수로, 자기가 가진 그런 물질로 형의 마음을 좀 되돌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한 찰나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갑자기 야곱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24절에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누가 붙잡았냐면요, 그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붙잡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는데 문제는 그 씨름을 먼저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약점,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지금 엉치뼈, 엉덩이뼈를 쳐서 힘줄을 끊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를 않아요. 26절에 보면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누워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하더니 야곱한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약점을 쳐가지고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이제 나 동이 틀려고 하니까 이제 난 가야 된다. 놔라.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고 붙잡고 부탁하는 거죠. 이 뭐 때를 썼다라 그랬어요. 절대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보내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야곱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습, 그때의 기도와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와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놔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오던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이 축복이라고 해서 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으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씨름을 걸어왔던 사람이 27절에서 묻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을 뜻할까요? 왜 이름을 물어볼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전 야곱이다라고 물어봤어요.
그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야 돼요. 위해서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사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에게 와서 씨름을 하는 사람, 또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계속 버텼는데 자기의 엉덩이뼈까지 쳐서 힘줄을 끊었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때를 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의 사자든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때를 쓰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29절에 가면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하대한다라고, 밑에 둔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거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을 축복한 거죠.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이긴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해주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때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고 그를 축복하는 거지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 계산, 내 경험, 지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야곱이 막 붙들고 씨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힘줄이 끊어지는 정도까지 됐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왜?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으니까. 이 문제는 세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붙들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기의 이 필요를 또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구했던 야곱의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마치 그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의 기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세상적인 물질을,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받은 또 축복이 있어요. 30절에 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았는데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던 곳이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된 겁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그렇게 만났었는데 분이엘에서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나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사실 저도 그렇기도 한데, 어떤 문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어떤 분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에 안 나오시다가,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힘든 일 있으신가? 기도할 게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거. 어쩌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평안함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평안함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얻게 해달라고, 또 평안할 때에도 그 평안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잘 유지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안하고 감사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